제 요셉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물론 이제 요셉이 성경에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근데 참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뭐 우리 통성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무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조금씩 자꾸 무너져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이죠. 그래서 4대 사건 은혜 나눴고 아브라함 이삭 나누고 지난주까지 야곱 나눴어요. 이제 한 사람 남았죠. 누구 남았죠? 요셉. 이제 한 사람 남은 거예요.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을 제가 일단 쫙 펼쳐놨는데 한번 보시면 37장에서 39장까지는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우리는 꿈을 꾸면 왜 안 이루어지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요셉의 꿈을 꾸고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단이 들어가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깎여요. 부서지고 깎이고 다듬어져.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냥 여러분 손에 뭐 그냥 뭐 반지나 목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원석은 보잘것없어요. 가치도 없어. 근데 그것을 누가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져요. 원석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데 티파니라는 데서 여러분 다 그 가공을 하면 가격은 여러분 그 천지 차이야.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가공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뭐 하나님이 무엇로 만들어 가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 말씀을 통과하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이상하게 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17세 소년 이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복음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게 죄예요? 이 기복신앙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을 받으면 이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기대감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대감이 없어. 그냥 교회를 정으로 다녀. 내가 다녔던 곳이니까 습관적으로 다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도적도 훔쳐가고 좀도 먹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도 훔쳐가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대. 근데 하나님의 이 여러분 천국은 감춘 보화와 같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까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바라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내가 무기가 돼요. 여러분 복 받는 분들 한없이 받잖아요. 성경에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시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대. 왜?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꿈은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꿈, 비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 천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살기 좋아하라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 백성을 유익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복을 받을 때 요셉이 여러분 처음에 뭐 요셉의 원수 갚고 우린 그걸 복으로 알잖아요. 원수 갚고 내가 높여지고 요셉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굶주린 여러분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또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도 마지막에 그 그리고 사랑했던 아버지도 만나고 다 영육간에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도 이루어 주시잖아요. 요셉의 복을 제대로 봐야죠. 성경에 처음에 여러분 요셉의 꿈과 연단, 꿈을 주시니까 연단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관원장의 꿈, 두 관원장과 바로의 꿈, 이 과정이 있죠. 이게 40장 41장이야. 그리고 43장에서 42장에서 44장까지는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와 화목하래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들과의 관계도 통하여 형제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요셉도 그들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까지 품어주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란 얘기야. 하나님 앞에 복은 원하는데 마음은 이렇게 짭짤만해. 근데 무슨 밴댕이 마음, 밴댕이 속 같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마음을 좀 넓혀야죠.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45장에서 49장까지 보면 그리웠던 아버지 야곱과도 재회하게 하시잖아요. 이 17세의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갈 때 상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나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환경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배수에 진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신앙이 어디서 배웠다고요? 야곱에게 배웠어요. 요셉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의 신앙이 여러분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제대로 배워야 돼. 어디서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정말 신앙 같지 않은 신앙 배우면 나도 손해고 여러분 내 자녀도 손해야. 제대로 신앙 배워야 나도 복되고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들도 복되는 거지. 신앙이 제대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신앙도 복되고 내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질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 낭비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정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그거 못하러 그렇게 해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야죠. 그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여러분에게 24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의 삶 사실한 얘기야.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그 예배도 복되고 그 예배도 가치 있는 거고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연단하셔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고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것 통해 축복하실 거야. 우리의 신앙이 꺾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금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마귀들이 교회 가지 말란 말 안 해요. 교회 가라 그래요. 오히려 교회 가서 분란 일으키고 교회 가서 시험 주는 사람도 많은걸. 마귀들이 교회 가는 거 안 막아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신앙 생활하는 걸 막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성장해 가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하나님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는 거야. 인간이 정이 어디 있어요? 인간 다 똑같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상처 안 주려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론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뭐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저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분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 안 만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희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죠. 기준은 성경이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신앙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음식들 여러분 뭐죠? 여자분들 음식 잘 만드시잖아요. 음식 여러분 대충 만들어요? 뭐 씻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벌레 들어가고 쓰레기 들어가고 뭐 돌 들어가도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음식 하나 만들어도 좋은 재료 사죠. 음식 하나 만들어도 깨끗이 씻죠. 음식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 간 제대로 맞춰서 하지 않아요? 옷 하나 입어도 여러분 우리 뭐 잘못된 옷 어디 터지고 찢어진 옷 입어요? 우리 웬만하면 같은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 요셉 보면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셉을 37장에서 50장 요셉에 대한 말씀을 펼쳤는데 이거 잘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세요. 성경을 볼 때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이 뭐 꿈을 꾸는 사람이지, 총리가 됐고 뭐 7년 흉년 7년 뭐 풍년 이 관계를 한번 하나님은 또 한 분이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틀리고 우리 하나님 틀려요?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이야. 왜 성경을 기록하셨냐면 단 하나야.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야단 맞는 길 가지 말고 그렇지가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복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마지막 때는 미워가는 시대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지 사람이 정으로 가는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 복음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가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도 세우면 우리의 영혼도 복되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복되지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아요? 어떻게 대충 살 수가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신앙생활만큼은 교회 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직분 받고 뭘 해야 되고 뭐 잘 하시더라고 교회 생활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조금 교회 생활은 서툴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세우세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약속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지키잖아요. 약속해도 제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된 일을 소중하면 제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나를 망령되게 하면 나도 하나님은 이게 죄송한 말인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날에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셉의 복 얼마나 좋아요.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형통함의 복.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근데 왜 형통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요셉은 형통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성경이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왜 형통했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나도 형통하고 싶어요. 요셉은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17세 소년이 할 수 없는 요셉의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간증하는 분들. 한계 뛰어넘은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뛰어넘은 나는 우리도 뛰어넘어야죠. 도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그냥 중언부언하다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못과 같은 기도, 그냥 화살과 같은 기도, 짧게 하더라도 좀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 입을 크게 벌린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만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셔. 그래서 그 요셉 투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투옥을 내. 이게 꿈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에 볼 때 아니 하나님 정말 뭐 한 사람 뭐 한다고 그 무슨 표현이 있는데 잊어버렸네. 뭐 아픈 사람 뭐 더 힘들게 한다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부모도 못 만나잖아요. 조금 총물어 살만하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 이건 죽으라는 사람 더 죽겠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지금? 요셉의 꿈으로 향하는 길이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꿈과 비전은 있는데 우리는 게을러.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야곱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끈질긴 신앙을 배웠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라는 걸 배운 거예요. 총무로. 정말 어린 신앙에도 왜 가는 곳마다 형통해. 요셉이니까 이 보디발이 야 이거 어린 녀석이 가는 곳마다 해놓으면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맡겼겠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의심이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원래 의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겨버려.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는 요셉이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운 거야. 그러니 이제 요셉에게 뭘 배워야 돼요? 총리 그냥이에요? 정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내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거야.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그럼 감옥에 갔는데 두 간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이 있어. 술간원장, 떡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나는 감옥에서 이제 억울함도 풀고 출세하겠다. 만 2년 동안 술관원장이 잊어버려 요셉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이 감옥에서 살다 끝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범사의 기한과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 2년 후에 바로의 꿈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바로의 꿈을 통하여 다시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요셉이 지금 한 건 뭐 있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 잘 견디고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아무리 계획을 해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일 하나님이랬어. 내가 암만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길 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가 허락하신 일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묻고 따지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그 환경을 좀 뛰어넘어가 보고 그 환경을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이기며 나가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의 그릇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어디다 놓으셔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꿈은 있는데 요셉은 어린애야. 못 쓰죠. 꿈은 크잖아요. 형들의 단도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여러분 절을 해. 또 장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연단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를 이제 노예로 팔아버릴 테니까 너 꿈이 이루어지나 안 한번 보자.
요셉의 꿈을 한마디로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한번 되나 보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 정말 여러분 이 17세 37장의 꿈이 와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왜 채색 옷 입혀줬던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생이별했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제는 살아가.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가족의 구원을 얻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가 되는 발판이 요셉을 통하여 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담장을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는 작아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작은 기도, 내가 하는 작은 봉사, 내가 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에 대한 여러분 행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역사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하고 내가 용납되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두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요셉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하면 꿈과 비전인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입장, 먼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 하세요. 이거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만 위해서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만 위해서 하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중보기도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도 유익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순수하게 하세요. 세상에는 계산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 묻고 따지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순수하게 행하시란 얘기야. 먼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째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어요? 너가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 원수 갚는 걸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 지혜롭게 잘 다스린 거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겠다. 하나님은 염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 뺏는 분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자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살다가 너희 나그네 여정 끝나면 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토시 하나 점 하나도 어기지 않는 분이야. 빌리그레함 목사님 말씀 제가 그때 주보 한번 올렸잖아요. 99가지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 약속이 누구하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약속을 어기는 걸 못 견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도 부담을 가지시죠. 제가 그 기도하는 그 매력을 느낀 게 새벽마다 저도 뭐 같이 여러분 모여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근데 진짜 이 기도가 쌓을 때는 힘들어요. 쌓고 나면 그게 능력이 되더라고. 그게 담대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 성도가 어렵습니까? 왜 아무개가 힘듭니까? 하나님 기도 쌓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럼 힘이 생겨요. 화도 복이 돼요. 고난도 축복이 돼.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멋있는 점이에요.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잖아. 우리 거기에 대한 여러분 좀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지만 돈에서 사람의 감정에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좀 담장을 뛰어넘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과정 보면 어때요? 다 간증이잖아. 하나하나 다 간증이잖아요. 야곱의 상도 다 간증이었죠. 이거 뭐 요셉이 노력해가지고 계획해서 한 게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인생도 야곱이 계획하고 계획한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뭐 해서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믿음으로 따라갔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은 그렇게 가셔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자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잖아. 이게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내 직분도 중요하죠. 저도 뭐 목사니까, 또 저도 집안의 한 가장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 제가 가장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장 노릇도 제대로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목사 노릇도 제대로 하려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죠. 뭐 대충 목사도 여러분 내 유익되게 하죠.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집안에 뭐 내가 대장이다 그러고 하죠. 자식들도 뭐 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그렇게 대접 안 하셨는걸.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안 하셨는걸.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하나님도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지 해가 되게 하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면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배우고 잘못 배우면 삶도 엉망되고 신앙도 엉망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열매 없는 거야. 왜? 제대로 심어야지. 제대로 키워야지. 그러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걸 한번 청사진을 넓게 봤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이제 또 은혜를 나눌 것이, 이제 오늘은 요셉의 꿈, 요 부분만 할게요. 요셉의 꿈과 연단.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 편애,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해요. 그리고 또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역할이 나오는데, 이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이 나와. 이게 하나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건이 있었던 건데, 먼저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요셉에 대해서
좀 세미하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뭐 이렇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빌하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종이야. 그런데 이제 그 네 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유다는 레아의 자식이야.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은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야. 큰아들 엘의 자식이, 엘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근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알게 돼요.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도 나왔고 예수님도 오셨고, 지금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그게 사실은 유다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 또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셀라 이 막내 아들은 좀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관습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으면 이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서 첫째 아들이 엘, 큰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하여 대를 이으려고 그랬는데 이 오난이 거부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이다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요.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어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한 거죠. 너 아비의 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그를 통하여 이제 자식을 낳아서 너 대를 이어라.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는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삶을 살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의 아내가 죽고 가만히 이제 이 다말이 보게 되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마지막 자기의 대를 잇게 해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양의 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이 다말이 기생의 복장을 하고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돼. 그래서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두 명의 이제 아들을 낳아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돼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걸 알게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이게 되면 근친상간 아니야. 그렇죠. 이게 세상에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고 또 기생 라합도 있고 또 여러분 이방 모압 여인 룻도 있고 또 밧세바 가늠한 거 아니에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도 있어. 다 예수님의 족보 유다 지파에서 들었던 여인들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 좀 멋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 세상에도 신분 세탁하는데 왜 성경에다가 굳이 그것을 넣어놓으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왜 다말이라는 여인 통해서 또 라합, 룻, 밧세바 왜 이런 여인들을 당시로 보면 부정한 여인들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인간 다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말은 여러분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문이 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는 생계가 걸린 문제야. 그의 삶이 걸린 문제예요. 그 여인에게는 대를 잇는 것이 절박했던 거야. 그것이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여인이 기생복장을 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고 그랬을 때 그걸 막으셨잖아. 모든 비난이 예수님께 왔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주님이 그거 막으신 거예요. 왜? 그 여인 죄인의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즉 왜 이것을 그러한 기록을 성경에 놔두셨냐? 어떤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라는 거야.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교회 안에서 과거 묻는 거 죄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문턱 높여서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막는 건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중세교대를 다 개혁하셔 버렸잖아요. 교회는 누구도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돼. 다시 시작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기준을 바닥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관점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그의 영혼에게는 다말의 입장에서는 간절했던 거 아니에요. 상속권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해.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 어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세상에선 다 주온 것이 편견 없다? 어디가 없어요.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직장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대로 된 직장 못 들어가요. 또 여러분, 뭔가 인생 살다가 꼬인 사람도 많고 힘든 것들 많은 사람, 늘 여러분 그 멍에 쥐고 살아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삶의 밑바닥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괜찮대. 세리도 괜찮대. 다말도 괜찮고 라합도 괜찮고 롯도 괜찮고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도 괜찮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이라도 죄는 안 되는 거야. 서기관,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도 죄는 안 되는 거야. 제사장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날엔 여러분 모든 것이 평등하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게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죄인된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율법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권세예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정말 여러분 그건 권세가 돼. 기도에도 권세가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나 여러분 내가 조금 가난해도 내가 조금 신분이 낮아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쓴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 교회가 신부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신부 같은 존재야.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이게 가당키나 해요. 유다의 여러분,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잖아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광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예요. 사도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장차올 영광을 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건 다 배설물 같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기의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다 엘리트 코스 받던 유명한 대학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목숨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더 값지다는 거야. 지금도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요. 높은 곳으로 안 가요. 절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섬김 받는 자리로 절대 안 가요. 그건 죽을 자리인데. 그것도 말씀드렸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가신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은 섬기는,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모르니까 높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목사들도 목사님들도 가고 장로님들도 가잖아.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바리새인 간 길, 서기관 율법사들 간 길 쫓아가잖아. 우리는 누구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죠. 주님 가신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말씀을 38절에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이 비밀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쫓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오래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누굴 쫓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나 세상으로 갔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나요?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저 장담할 수 있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신앙인들 도우려고 성령님을 보내셨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피 흘려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셨겠어요. 여기에 길이 있는데 길을 자꾸 딴 데서 찾는다는 얘기야.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욕을 쫓고 길을 간지럽게 하는 스승들, 많은 사람이 가니까 진리인 줄 천만에.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성경 하나예요. 하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고 정말 여러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주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만 세우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서 하나님 정말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저는 여러분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요셉의 꿈 가지세요. 요셉의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우린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왜 간증이 되겠어요? 나는 부족한데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가시가 3개나 있었어요. 도저히 바울의 몸은 선교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선교에 적합한 몸이 아니야.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몸의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다. 근데 그걸 할렐루야하고 받아요. 그랬더니 정말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1000명, 100명, 1000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에게 뭐가 약함을 능력인 줄 믿었어. 그 말씀 믿고 순진해. 순수해요. 그대로 따라가. 그랬더니 그 따라가는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순수하셔야 돼. 순항은 깨끗해야 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야 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요셉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나는 잊어버려도 그 약속이 하나님이 37장에 주셨던 그 약속이 요셉의 죽음 50장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만남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연약해도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이끄셔. 참 미안하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조금만 삐뚤어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안 두세요. 어떤 분은 또 그러죠. 목사님,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하도 괴로워가지고 해요. 저는 그게 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레일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말이 받은 복 우리 주십시오. 우리 죄인이잖아요. 다말이 받은 복 정말 우리에게도 주시고 요셉이 받은 축복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형통함이 필요해요. 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 사모합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필요해요. 내 한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다말 같은 여인들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복 주시고 다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